오늘 창세기 45장 말씀 오늘 가지고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배경을 잠깐 나누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었죠. 요셉이 꿈을 꾼 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에 기근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들이 그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곡식 구하러 갔다가 절을 하죠. 요셉은 트집을 잡아서 니들 정탐하러 왔지 그러면서 그 둘째 형 시므온을 볼모로 딱 잡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 데려와야 풀어주겠다 그래요.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거기 그 통치자가 막내 데려와야지 풀어준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절대로 못 내준다 그러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 조금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지고 시몬은 잡혀 있고 이때 완강하게 반대하던 아버지 야곱을 유다가 나서서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제가 다시 데리고 못 돌아오면 제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서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곡식 없으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포기하고 보내죠. 와서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베냐민을 보더니 요셉이 약속 지켰구나. 그리고 시몬도 풀어주고 분위기 좋게 잔치를 벌이지요. 곡식도 넉넉하게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요셉이 형들에게 치르게 하죠.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깁니다. 몰래. 그리고 다시 다 잡아들인 다음에 내 은잔을 훔쳐간 놈이 있다. 그리고 곡식 자루 하나하나씩 다 뒤지면서 내 은잔 훔쳐간 그놈만 내 노예로 삼겠다. 나머지는 풀어줄게. 그래요. 그리고 곡식자루에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내 은잔 훔쳐가라 그랬어?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가 돼야 된다라고 하죠. 왜 이런 상황을 만들까요? 22년 전에 그 자신이 노예로 팔릴 때의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리고 베냐민을 저놈을 잡아다가 노예 옷을 입히고 이제 종 삼아라 라고 하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나를 노예 삼고 우리 막내 동생은 풀어주십시오 하죠.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요셉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유다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셉 팔리고 그 사이에 유다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사이에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 낳고 막 하는 얘기가 그 유다 얘기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유다가 왜 유다에게서 임금이 나왔고 왜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되어야 했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다가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 속에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때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뉘우쳤구나 예전과는 달라졌구나를 알고 요셉이 드디어 울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간단한 교훈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추었던 걸 드러낸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잠깐 나누겠습니다. 1절 봅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죠? 뭐 그냥 쉽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 넘어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요셉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자기 속의 비밀, 그동안 감춰왔던 자기 과거, 자기 감정, 눈물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기와 자기 형제들 이외의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형제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죠. 그 공간 안에는 자기와 자기 형제만 있습니다. 왜 주변에 아무 사람을 두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총리니까, 채통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집안의 과거, 자기만의 비밀, 또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죄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는 다 용서했습니다. 또 요셉의 지금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영적 시각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형들은 이렇게 나를 팔았고 악을 행한 게 맞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라는 굉장히 높은 경지의 시각에서 이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될 겁니다. 요셉의 시종들이나 그 집의 집사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처럼 형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형제들이 요셉의 계획에 따르면 애굽에 와서 정착하고 이제 살아야 돼요. 이 형들이 총리의 형제들로서. 근데 자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다른 예굽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면 저거 동생 팔아먹은 저기 무슨 형들이야 저게?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요?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은 주변을 다 물리치고 형제들끼리만 남았어. 자기 집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 자기 속의 감정, 눈물, 얽힌 비밀스러운 과거를 알아야 될 사람들하고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지혜죠. 그 폴 트루니에라는 지금은 많이 잊혀진 학자분이지만 굉장히 예전에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쓴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밀. 예전엔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털어놓은, 내가 나눈 그 비밀이 상대방 혹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비밀을 들은 상대가 혹은 공동체가 그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과거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나누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은 초토화돼요. 그걸 들은 사람들은 초토화돼요. 자기는 후련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은 내가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거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져요.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혹은 그 얘기가 새나가 주변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기 전에 이 얘기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될 대상인지 혹은 적절한 타이밍인지. 요셉은 자기 자신이 총리라는 걸 밝히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처음부터 밝히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일찍부터 내가 이미 형들 다 용서했다고. 그러면 자기는 의롭죠. 자기는 의로운데 문제는 뭡니까? 형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요셉은 이 긴 과정을 만들면서 형들이 자기들을 되돌아보고 뉘우칠 생각을 히스토리,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몰고 가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형들끼리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걔 팔지 말자 그랬잖아. 막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내가 그때 걔가 울면서 막 애원할 때 니들이 결국 팔더니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루벤이 막 동생들한테 그러죠. 요셉은 형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총리라는 사실의 비밀을 간직하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 또 요셉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만 남기고 다 나가라 그러죠. 정말로 이 얘기를 털어놔도 될 사람인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예전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아빠가 이런 인간이다. 네 아빠가 이런 인간이다. 자녀한테 털어놓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새신자 붙잡고 아유 우리 교회 가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목사님 저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새의 모범을 정말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제한하십시오. 들어서 정말 될 대상인가?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게 그때인가? 지금이 그 타임인가?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두 번째, 오늘 정말 나누려고 하면 또 좀 중요한 대지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형제들과 화해하고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은 이제 자기의 계획을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전하죠.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려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살에 잃어버린 아들이 39이 됐던 해죠.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며 슬픔과 한탄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고 야곱은 소망 없이 어둡고 슬프고 멍든 가슴으로 산 2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130세가 된 야곱의 지난 인생은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정말 특별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부인이 넷이나 있었지만 정말 사랑한 건 라헬 하나였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용모가, 그러니까 라헬을 얘기할 때에 용모가 빼어났다 그러고 요셉을 얘기할 때 용모가 빼어났다고 했고, 베냐민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 베냐민은 야곱을 닮은 것 같고 요셉이 라헬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고 나자 요셉을 향한, 라헬을 향했던 야곱의 마음이 요셉을 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마저도 잘못되니까 이제 그 마음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살았으나 산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아들들이 와서는, 아니 곡식 구하러 갔다는 아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 있을 뿐 아니라 당대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17살에 나가서 심부름 보냈더니 피 묻고 찢어진 옷까지만 돌아왔던 아들이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39살 되던 해에 말이야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면서 100만 불짜리 현찰이 든 가방하고 비행기 1등석 티켓 주고 아버지 이거 타고 미국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소생했다 그럽니다. 기운이 소생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239번이나 나오는 단어예요. 이 하야라는 소생이라는 단어는 부활, 부흥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인데 두 군데 한 번입니다. 시편 85편 6절.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살려주소서가 바로 하야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가 바로 하야입니다. 소생시키다. 이 두 단어 다 야곱이 소생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의 기운이 다시 살아난지라, 야곱의 기운이 부응한지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야곱의 죽었던 마음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2년간 죽어있던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 그의 소망을 잃었던 심령이 부흥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언제 야곱의 심령이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야곱의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고 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잘 보시면요,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6절 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야곱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어요. 말을 듣고는 못 믿어요. 어리둥절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22년 전에 죽은 아들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거 타고 오세요라고 애굽에 수레를 보냈어. 자기가 타고 다니던 버금 수레를 보냈어. 그거 보고서야 믿었어요. 그리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거 보고 심령에 소생함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들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130세라는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애굽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이에 걸어서. 아마도 여행하다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늙은 아버지를 위해 수레를 보내. 이거 타고 오세요 아버지. 이제 야곱은 이 수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애굽까지 가는 거죠. 요셉은 수레만 보내준 게 아니라 나귀도 승피를 보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순나귀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을 싣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길에서 드실 양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암나귀 10마리에다가 먹거리를 실었어요. 그거를 보냈습니다. 야곱이 이걸 보고 믿었습니다. 수레와 나귀들에 실린 물품들을 보고
믿고 그러고 나서 그의 심령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수레를 보고 야곱은 비로소 믿고 소생하게 됐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지 않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곡식 구하러 간 아들들이 무슨 수로 이런 걸 가져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수레와 이 나귀와 이 물품들은 요셉이 분명히 살아있고 아들들의 말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보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므로 이것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인과 동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자신이 애굽으로 가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요셉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 내가 애굽까지 살아서 갈 수 있겠나, 가면 정말 내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겠나, 그 아들이 나를 맞아주겠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 살던 22년들의 세월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의 심령이 다시 살아난 거죠. 22년간 아들을 잃고 죽어있던,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던 노인 야곱의 마음이 이것들을 보고 한순간에 살아난 겁니다. 이 사건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그런 가장 뚜렷한 예표가 되는 인물 중 하나를 꼽자 그러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듯 요셉도 은 20에 팔렸습니다. 당시의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어요. 둘 다. 예수님이 의복이 벗겨졌듯 요셉도 의복이 벗겨졌습니다. 둘 다 죄의 유혹을 받았고 이겨냈고, 둘 다 거짓으로 고발당했으며, 둘 다 고난당한 후에 높임을 받고 왕의 우편에 앉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생명을 살렸고 요셉도 많은 생명을 살렸죠. 그래서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귀중한 예표가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야곱에게 보내준 수레의 영적인 의미가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이 수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자원의 증거가 됩니다. 야곱은 수레를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총리가 되었음을 확신했고 22년간 낙심과 슬픔 속에 살았던 그의 심령이 그걸 보고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했고 어떤 것으로도 부흥을 맞이하지 못했던 야곱의 영혼이 그 수레를 보고 물품을 보게 되자, 아, 요셉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내가 요셉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아들이 있는 그 좋은 애굽에 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즉시 소생하고 부흥을 맞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과 상실과 상처와 한계로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침체되어 있고 지친 심령이 무엇으로 소생하고 무엇으로 소망을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자기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모든 때를 따라 은혜와 공급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의 공급과 보호와 모든 필요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증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 침례교가 나온 위대한 설교의 황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바로 요셉이 야곱에게 보낸 수레와 같다. 예배는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얻는 시간이다. 우리는 예배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예배 가운데서 얻고 그 주님을 만난다. 둘째,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공급을 우리는 예배 때 얻는다. 천국으로부터 예배 시간에, 천국의 금마차에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음식과 공급과 힘이 우리에게로부터 온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아하, 주님이 내게 이렇게 또 한 주를 걸어갈 수 있는 공급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아, 주님이 살아계시며 저곳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귀하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수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고 영광 가운데 총리에 앉아있으며 너를 안전하게 애굽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증거로 수레와 물품을 보내신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살아있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나 있는 곳에 반드시 너를 데려와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리라는 증거로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와 매주 말씀의 양식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약속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바로 드리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낙심했다가도 예배 제대로 드리면 힘을 얻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들고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고 또 한 주 살아갈 힘이 공급되고, 낙심했다가도 주님이 계시지, 나는 영원히 갈 저 천국이 있지, 거기서 나를 부르시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지. 지치고 상하고 소망 없이 살던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내가 가서 아들을 보리라 하고 살아난 것처럼, 아이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시지, 주님이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하시지, 그거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가정 예배, 혼자 드리는 주님과의 개인 예배,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명절 이렇게 연휴 기간 이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이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또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처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천국에 가는 여정에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까지 올 힘을 내가 공급해 주마. 창세기 45장 2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나이 130세가 되어 드디어 참다운 만족을 누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130세에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이 시간은 야곱 평생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130년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스스로도 얘기하죠. 하지만 요셉과 함께한 17년은 그 130년이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있던 요셉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다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우리의 생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의 그 걸음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부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배로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공적 예배, 사적 예배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소생하게 될 것이며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